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아주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형 컴퓨터를 손안에 넣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메시지 정도를 주고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낭비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는 엄청난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이런 정도로만 활용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폴더폰을 가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사용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처음 계획하신 이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최초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하신 성막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심한 압제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데 그 좁은 그리고 작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그마한 성막에 거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성막으로 나오라. 나를 만나려고 하면은 성막으로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입니다. 공동체적인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을 기획하신 최초의 의도는 만남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기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서 성전을 기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사람과의 만남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목적이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가 된다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로부터 그렇게 꿈꾸고 소망해 왔던 그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시작하게 되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그 성전의 모든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9년 상가를 이제 예배 주소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몇 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4년 1월 5일 기공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빌딩 상가 처소에서 예배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고 예배당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당이 완성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이 올라왔고 또 그 예배당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기쁨과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즘도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함께 어울려서 뛰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또래끼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뛰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제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공간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럼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이 성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더 그리웠을지 모릅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의 이 예배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한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된 것이며 자신은 그분의 뜻에 따라 왕위를 계승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캄캄한 곳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짐승 가죽과 장막으로 덮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보면 캄캄한 데는 구름 속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언약궤를 성전에 드릴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캄캄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구름 혹은 흑암 혹은 캄캄함, 이런 말들은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는 말로 그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근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그분이 허락한 장소입니다. 이름을 두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든지 성물이든지 아무것도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단순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무의미한 건물로 전락되어 버렸고 끝내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예배당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온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신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미리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칫 갈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모두가 7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고생하면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많은 물품을 마련하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품들, 물품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력으로 얻기 어려운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 기간 동안 식량과 노동력을 뗀 것은 순전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의 기쁨은 12지파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통일왕국의 정신적 지주가 완성되어 백성들이 하나로 단합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다윗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이 다윗의 믿음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 뜻을 지키는 것이 한결 더 어렵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원함을 절제하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하려고 했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당대에 자신이 임금으로 통치했던 그때에 성전 건축을 감행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성전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류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배후의 다윗의 절제와 인내가 밑바탕이 되어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절제와 인내는 우리의 미덕입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스턴트 시대이니만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둘일 수 없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절제와 인내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쇼핑도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가계부가 파탄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잠잘 것 다 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쉴 것 다 쉬고 성경 말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절제하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기 위함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따위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의 주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는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참으로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 이거 참으로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으신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처소로 삼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친밀함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누구에게 약속한 것이고 드디어 이 성전 건축을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일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약속을 받고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우리는 성전이 다윗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세운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성전의 터가 되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한 다윗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마치 우리의 그런 노력이 무엇을 이룬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수고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모든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썼지만 내가 애썼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다윗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궁궐에 거하게 되었을 때 성막이 자기 궁궐보다 너무 초라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기에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너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거룩한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주권자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다윗의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 그 마음만은, 그 다윗의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그 소원에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당장에는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도권을 다윗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가져오셔서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원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을 사용하신 일입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 일신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헌신과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몇 시간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세우신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매일 저녁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폭포수처럼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사모함과 또 갈망함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이 현장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금이라는 타이틀로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매일 봉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헌금은 우리 일신가족 중에 현재 병중에 있는 지체와 가정을 위한 사랑 나눔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넉넉하게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서로에게 나누면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봉헌 시간에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현재 투병 중인 우리 지체들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는 이 우승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승이와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恩금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랜 재활 기간으로 재정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로 도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성이와 투명 중인 모든 일신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병이 개인이나 가정에 찾아오면 모든 면에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고 이제 당당하지만 질병이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그 질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투병 중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아픔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진 그때의 그 모습 그 자리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드림이 큰 나눔이 되는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을 주님 만족해 해주십시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한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